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불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을 들은 것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우리 민족에 또한 우리나라에 함께 하시어 우리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일찍이 나와 아버지 식당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로 또한 안내요원으로 또한 아버지 주차 봉사로 교회 각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낼 동안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새해가 새해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2025 박수치고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고 그렇게 끝나고 뭐 새해 별거 있나, 나의 일상은, 나의 삶은 하루하루 변한 게 없으니까 그저 그런 동일한 삶을 혹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도 말이 지금 잘 떨어지지 않는데 작년 표현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 새해를 행하는 한 해, 죄송합니다. 절대 긍정으로 새해를 행하는 한 해가 작년 표였습니다. 그럼 올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에 여기에 뭐가 붙었죠? 축복신앙. 축복신앙으로 뭐 하라고요? 승리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한 절대 긍정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 긍정,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렇지만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사건이 쓰여진 곳은 오늘 본문이 아닌 민수기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정탐꾼을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마치 민수기면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분명히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뭐 했다? 두셨다,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뭐하라?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한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뭐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냥 받으라,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의하면 2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차지하라는 그 땅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고 와라. 너희가 보아야 믿고 알아야 믿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어떠한 땅인지 확인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거고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아닌 부정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저는 직장 생활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만났어요. 직장 생활할 때 저는 휴대폰 관련 업종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참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까지만 챙겨줘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까지 챙겨주면 더 챙겨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더 챙겨달라는 분들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더 챙겨주니까 휴대폰 바꾸러 가면 더 챙겨달라고 먼저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대도 안 되는 그런 막 억지들도 부리곤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휴대폰에 필름 붙여주는 작업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첫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고 그런 거예요. 뭐 해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고 놓고 나중에 이렇게 저한테 휴대폰을 밀어넣으시면 말씀이 링고리에 돼 있고 말씀이 바탕에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저는 그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고 하고 민망함을 저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마스크 전도를 나갈 때가 있었는데 마스크 전도 나갈 때 저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하나 밀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 마스크를 줍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었는 줄 알고 이 마스크를 쓰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왜 이거를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황당했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황당했어요. 바로 옆 사람은 마스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스크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슬그머니 또 그 사람도 가더라고요. 받은 사람도. 세상에 그죠? 왜 그럴까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이 마스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도 학습된 모습이에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창 마스크를 나눠줄 때 어떠한 뉴스가 떴습니다.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마스크를 나눠주는 중에 유해 물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분이 그 기사를 본 거야 하필.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이었을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마스크를 주니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휴대폰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앞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해주면 뭐라도 해주니까 휴대폰 가게 가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해. 그러면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건 얻을 수 있어. 뭐예요? 이것 또한 학습된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신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군데요? 출애굽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중지시키고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찬양하게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옳았구나,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습니까? 바로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을 신나게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그 살궁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낫다.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에게 하루하루 먹을 것이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은혜지만 어찌 보면 이들이 경험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출애굽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먹일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은혜지만 누군가에는 당연한 것이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지만 이들의 삶에 당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정말 그 땅이 우리에게 주는 땅인지 한 번 더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너희 거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싸울 생각을 하죠. 우리가 쟤네를 어떻게 이겨? 우리가 쟤네를 어떻게 정복해?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차지하라,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싸우라, 전혀 어느 말씀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되었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들과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비록 내 상황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해보자, 한번 믿어보자.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이게 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장성한 것이 뭐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되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들이 키가 우리보다 크겠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내 거니까,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갈 거니까, 나도 저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땅, 나를 출애굽시킨 그 여정의 끝이 여기에 있구나, 감사하다, 은혜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 땅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임하신 땅이고, 정말 내가 저 땅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크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먼저 나와, 심지어 11시 예배도 아니라 9시 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애들에 보면요, 여기 저보다 어린 사람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9시 반 예배, 아니 심지어 11시 예배도요. 왜? 아니 그나마 주말에 좀 쉬는 날 아니야? 좀 쉬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9시 반 예배에 나와서 예배까지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좀 다른 걸음을 걸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걸음, 그 발걸음, 어찌 보면 출애굽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탐꾼처럼 한 발은 나갔어요. 한 발은 나왔다고요. 2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믿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예배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 있는 분 계시죠? 저는 아직 자녀된 입장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자녀를 바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말 바친다고 한다면 그 바친 자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내 자녀를 바친 그 자가 내 자녀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앞의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의 시간들이 저 여러분들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정탐꾼들보다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에서 쉬운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가실지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 제일 많은 이들 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고요. 어떤 이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말 못하는 모세 그 자를 사용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했고요. 어떠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까?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정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제 재밌는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오지랖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구석에 이렇게 여성교회 한 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다 제가 중고 청년부 담당인데 다 제 학부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척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물론 추측이에요. 자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옳다구나 하고 살짝 가서 저도 저희 집에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문제없는 자녀 같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자녀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네, 맞아요. 저도 엄청 문제였어요.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교무실을 불러간 적도 심지어 있고요. 저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문제합니다. 왜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자녀는 없지만 부모님들 만나보면 다 무슨 걱정? 자녀 걱정 다 한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자녀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더라.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또 그런 소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렇게 또 누군가 오셨어요. 그분은 더 위에 이제 청년부 담당하는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 인원의 어머니였는데요. 그분도 무슨 얘기 할까요? 저에게 또 자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자녀 없고 아까 오전에 좀 더 어린 애들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학부모 만나봤는데요. 고민 똑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맞아요. 90 먹은 어머니는 70 먹은 아들 자존심하라, 밥 먹어라, 자식 걱정 똑같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목사님 잘 못 놓겠어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다시 거꾸로 타임을 돌려보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를 낳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자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타임 스텝을 더 돌려보면 지금은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응으로 시작해서 시우소로 끝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지금은 왼수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왼수도 지금 없어요. 저는 그 문재인 자식도 없다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 그때는 감사하고 그때는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제 박성희 목사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자녀, 저는 그 자녀도 없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좀 제가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동일한 조건과 여건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또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차지할 땅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정말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그 둘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과 반대했던 사람들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갈렙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그곳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 먼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는 것도 물론이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여호수아 갈렙이 20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끌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신앙의 연수가 차지 않는 이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정말 문제야, 믿음의 문제야로 보이는 우리 자식들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한 이렇게 일하셨네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2025년도 올 한 해가 되셔서 정말 절대 긍정의 축복으로 은혜를 누리는, 축복 신앙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1월 첫 주에도 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12월 마지막 주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이 설교를 또 비슷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축복 신앙을 누리셨습니까? 미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믿음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혹여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셨지만 당장의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 생활할 테니 주님 우리의 삶에 성경 속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가 절대 긍정의 축복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